네. 고난 소리하더니 도대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4월의 넷째 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설스데이.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3시 34분이 지나고 있네요. 비교적 제가 있는 곳은 공기는 일단 맑은 걸로 나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에 큰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문에 올라온 묵상 중에 조금 길은데요. 제가 영문을 직접 읽기에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서 잠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5절, 주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4,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에 예레미야 1장 6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하나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인데요. 특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으로 임하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도 못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서 사용해서 특히 눈물의 선지자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택함 받았을 때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항상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말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쓰셨죠. 모세도 그 육신의 형 아론이 말을 잘했고요.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사용했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눈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이가까지 2권을 기록하면서 구약성경 39권의 2권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예레미야처럼 택함받고 예레미야처럼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잠깐 영어권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영문의 목성을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한 계획과 목적, 즉 네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나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도 이제 너를 볼 수 있겠느냐? 나는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과 이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들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뭐 계급이 있다기보다는 그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죠? 적게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고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비해놓은 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가 내 눈으로 못한 크고 능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것도 예레미야 33장 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나온 사람 많아요. 묻거나 갔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리라. 네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네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달리고 지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달려가는 경주를 바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믿음의 이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지만 그리스의 그 영향권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마라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거리 경주에 비유했고 다 달리더라도 그죠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달려갈 경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시대는 폭풍전에 고요합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너희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비축하라. 나 예수와 그리스도는 필요한 전부이며 우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너희를 지탱하게 될 것이다. 나 예수와는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며 공급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들의 everlasting portion,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라고도 하고 이제 포션은 몫이라고도 합니다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 구원자이다. 다른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과연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나를 제외하고 사람이 신뢰하는 모든 것이 그를 실망시킬 때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 예수는 너희의 반석이 아니냐? 나는 폭풍 속에서의 등대다. 그 비컨이라고 하죠. 폭풍 속에서 이제 비컨, 바닷가에 보통 이제 등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등대라는 또 비행기의 길을 이제 밝혀주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자동차에는 뭐 전조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폭풍 속의 등대다. 또한 나는 너의 값진 진주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프레셔스 펄이라는
값진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몰몬교 중에 몰몬경의 하나가 이런 것 중에 값진 진주라는 이러한 책을 한국말에 번역해서 이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20대 후반 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우연히 이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값진 진주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는 너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보물이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을 실망시킬 것이며 이 세상은 곧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좀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도 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먹고 그때 당시만 살았지만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도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육신의 양식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도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나는 결국 그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나를 절대 놓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모두가 지금 달려갈 경주를 달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정해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이다. 엊그제 수단 내전 통해서 사우스코리아는 약속이라는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서 28명을 건져왔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사우스코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이 사각지대에 정말 돌보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 아닐까요? 쇼로 하는 것보다도 쇼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대의 이 세상에는 너무도 사각지대가 많아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 같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나되지 않겠고 또 누가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각지대를 보호해주고 그러내겠습니까? 참 이 세상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넋 놓고 다녀서는 안 돼요. 모든 인류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너희는 결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성취하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언젠가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모든 초점을 갖고 나한테 다시 집중하고 주시하고 성경 말씀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마지막 코스를 달릴 준비를 하고 준비하라. 내가 영원한 사랑, 영원히 계속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양떼 속에 속하며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를 주신 아버지 아니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죽음이나 사망 같은 겁니까? 죽음이나 질병이나 모든 환난 고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부활하고 다 생명으로 얻고 예수님 안에 승리한다는 거죠.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너희 구속이 지금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진실과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설교가 아니에요. 간증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인생이 주어진 삶을 변함없이 일사불란하게 곧장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좌우 옆에 뒤돌아볼 시간이 없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하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여러분 어디 요즘에 그 사건 목사들만 제사장입니까? 축도가 그 손골에서 나오나요? 천만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라. 자유 속을 걸으라. 먼지가 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벗어라. 영혼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추수할 때가 많아 추수할 것이 많은데 내 일꾼은 너무나 적다. 성경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거나 이 믿음 안에 동역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급선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도하고 떨어지고 미혹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광야 소리 들린 동역자분들은 변함없이 광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초대교회처럼 사명 잘 감당하다. 여러분들이 등불에 기름이 꺼지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꼭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당신 스스로에게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이 모든 추수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는 이런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라.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그들의 애정을 집중시켜왔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로 선택하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간은 짧다. 아직 해가 뜨는 동안 빨리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게 왔지만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게 했을 때 그는 근심하여 떠났다고 한 성경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무도 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구나. 그들의 생활은 이중적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힘들고 괴로워한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나의 열정을 너가 느끼지 못하는가? 결국 이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달려갔죠. 그런 분들이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가장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구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죠. 부지런한 자,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크고 강력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때를 위해 너희를 창조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을 때 너희는 너에게 오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 나는 너희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가지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장차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일곱째 나팔의 일곱째 대접의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교회는 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 차례대로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추수하는 속에서 이 시련과 연단의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내 안에서 너희 마음을 항상 준비하라. 큰 신앙으로 자신을 항상 깨워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너 안에서 강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는 하나님, 만유의 주께서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참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교회가 이 세상에 제공하는 모든 것을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곧장 주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애정을 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설정하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하면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은 반드시 미워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상은 뭐 예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세상에서 칭찬받고 예수 잘 믿는 것이 그죠? 복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의 말과 배치됩니다. 뭐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미워할 때 모든 인생들은 충성이 요구될 것이다. 너는 여기 나오네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 1장 5절에도 복종이 짓기 전에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원리는 변함없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데는 대부분의 참을성과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연단된 사람은 대부분이 참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되는 거죠. 삶이 된 거죠. 물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그러면 그죠? 한의학에서는 우라병이 난다 해서 또 거기다 또 보약 먹으라고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기는 자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병원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사람이 몰려올까 겁납니다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만 아이고 저는 이런 거 원치 않네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죠? 그러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나는 내 천사를 너희 주위에 두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같이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웠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천사가 역사하는지 수호 천사가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 주위에 두었다고 하네요. 시편 91편에도 그 천사들을 명해서 지킨다는 말도 있고요. 나는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있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곳은 대부분이 말은 그렇지만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고 땅의 것으로만 향해 있구나. 너희 자신을 내 안으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달려와라. 폭풍 속에서 나는 여기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끝까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땅에 와서 섬겼듯이 다른 이들을 또한 섬기는 법을 배우라. 자신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법도 배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반항적인 국가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광야에서 내 자녀들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그들이 내게 반역하더라도 또한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천부께서 기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참 소망스러운 얘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다닌다고 내 백성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몇 대 주의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이런 것들을 또한 믿으려 하지 않고 있구나. 어둠이 올 때 과연 빛을 비추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나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져라.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는 그때 너무나 밝게 빛날 것이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할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단 한 영혼도 남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전례 없는 본 적이 없는 큰 영혼의 추수의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위한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다. 아마겟돈으로 가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용과 그의 사자와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천사들이 소위 말해서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표현입니다. 제가 광야 소리에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천사들이 아마겟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큰 환란 가운데 이 세상은 짐승표로 사탄마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났네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위한 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이 전쟁은 나에게 여호와께 나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온 하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넘쳐 있다. 곧 사탄은 쇠사슬에 묶일 것이고 세상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옛뱀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라. 그죠? 잡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후에는 잠깐 동안 놓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도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잠깐 세상을 미혹할 때에 천년왕국의 영어가 순식간에 깨지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무리들이 생긴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천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첫째 부활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모든 사람들은 천년 동안 고난을 받고 둘째 사망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죠? 가인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면 거의 천년왕국도 나오지 못하고
7,000년 동안 음부에서 고통을 하다가 백보자 신부한테 7,000년 맞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나오니까 7,000년에 나와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로마서에도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교회의 첫 열매가 나타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늦게 만났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네요. 오늘 강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만물이 처음 익은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프라미스 작전, 약속 작전으로 교회가 구출되는 환희의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셨습니까? 해피 마라.